오늘 새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앞이. 제가 밖에 나가서 눈길을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주민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 성남 주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제주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179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참사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 우리가 가지고 또 이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하나 아직도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태원 그 앞길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지금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빚진 자구나. 사실 마음만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도 세월호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 왜 그런 큰 참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동안 사실 평화통일운동을 쭉 해오면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고 자기가 심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따먹는 게 평화예요. 그건 뭐냐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 그 말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면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모든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결국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일상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좀 평범하게 서로 만나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179명 희생을 당한 분들이 우리 앞에 살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역사는 새롭게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또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발자취를 밟아 나갈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가 1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이제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100명의 합창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때 저도 합창단 일원으로 신청을 해서 그 합창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주년을 기해서 이제 헌정곡을 만들었는데, 유영선 선생이라고 많은 노래들을 작곡했던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NCC 100주년에 헌정을 해서 100명의 성가대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 가족들, 수많은 우리의 역사의 구비구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100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를 잠깐 얘기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사랑은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사랑으로 가는 길을 또 다시 시작하네. 세상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품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는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새로운 길을 가네. 그 후렴구는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가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를 향하지 말고 우리 찬송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데 사실 우리는 늘 낮은 곳에 머물고 낮은 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내 생각이 갈 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내 생각이 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정말 위 가사 노래에서 있었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물과 같이 흐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내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물건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서로 분리하고 분열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이 70년 넘도록 지금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동족이면서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누어진 이 남쪽에서도 서로 갈라지고 지역별로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교회마저도 뭐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갈라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리되게 하는 일을 하는가 보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사탄이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폭력, 법이 작동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서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뭐 평지를 걷지만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목사 할 때는 한신대 신대원 밑에 송암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옆에 화계사로에서 이리 올라가면 칼바위로 해서 뭐 그 위로 백운대까지 길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 끝나면 무조건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이든 어떻든.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냉골 뭐 이런 그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냉수 마찰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모든 게 다 분리돼서 보여요. 어떤 사람은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큰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구분돼 보여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아파트들도 전부 닭장같이 다 똑같고 차들도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 거기서 분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달라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비움, 케노시스예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비움, 그리고 낮아짐,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사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되 정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나와 같이 완벽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직자들 가운데는 사이비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고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성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건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야 되고 비워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끊임없이 고백해내면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사실 이런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인간 속에는 언제나 그것이 충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 탑을 쌓던 사람들도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 속에 날리자, 자기 자신이 커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지만, 근데 성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오셨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겁니다. 네가 나처럼 되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되어주겠다, 그거거든요.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단순히 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낮아짐,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과 하나를 이루는 일, 그게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헬라어로는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원칙,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헬라의 이원적인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로고스는 지고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덩어리예요.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성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고한 로고스가 인간의 살덩이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봐도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를 노자 도덕경에서는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도덕경을 쭉 읽어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아무거나도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도무유수입니다. 도는 아무 것으로도 얘기할 수 없다. 유수, 만약에 그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계속 아래로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자기 자신의 몸을 쪼개요. 그래서 다시 합해지고,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다 채우고 나서야 넘어서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은 아래로 흐르다가 가장 밑바닥인 바다에 이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바다는 맨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품어냅니다. 쓰레기가 들어와도 품고 오물이 들어와도 품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과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움이고 겸손이고 낮아짐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했던 게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 다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이 시대가 지향해 가야 할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늘 가슴속에 품고 그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던 공수처가 결국은 체포영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법치가 무너졌구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이 국가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잘 사용하면 백성들이 받아들이겠지만 백성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결국은 내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을 내팽개치고 내가 권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권한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성경을 좀 읽었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도 교만하게 굴다가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창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을 읽었으면 저렇게 안 갈 텐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나라 아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그런데 그 제국도 어디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고대 근동을 다 장악을 하고 패권 국가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가 그 바다 건너편에 아테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죠. 아테네 작은 그 도시국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BC 490년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그 왕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테네를 칩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졌던 마라톤 전투예요. 그런데 그때 아테네는 1만 명이 그 전쟁에 참여했고 페르시아는 2만 7천 명이 참여하면서 함대도 600척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대제국, 패권 국가인 그 페르시아가 이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 전투에서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도시국가는 192명밖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서 졌느냐? 사실 마라톤도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전고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온 사람이 42.195km를 뛰어와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 그 수치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전 반드시 우리가 정복을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결국은 다리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시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결국 또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 살라미스 해전에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10년 후 BC 480년에 아테네는 378척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페르시아는 1207척을 동원하고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해전을 일으켰는데, 이 아테네에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과 같은 아주 훌륭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대들을 전부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두 번의 전쟁, 그 패권 국가이면서도 두 번의 전쟁을 실패하고 나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리스가 결국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가 끝나고 그리스에서는 비극 작품들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그리스의 유명한 비극 작가들이 있죠. 3대 비극 작가라고 하면 아이스큘러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하고 소포클레스, 에우디피레스라고 하는 이 3대 비극 작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소포클레스나 에우디피레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는 신화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비극을 작품을 했는데, 이 전쟁 두 전쟁에 참여했던 아이스큘러스가 전투에서 싸워보고 또 거기에서 생사를 같이 하고 나서 BC 472년에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비극 작품을 올리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섹스피어의 비극 작품이라든가 모든 비극 작품들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비극이 왔느냐? 그 비극의 원인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트리고디아라고 하는 이 비극 작품, 페르시아인들을 BC 472년에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채택이 돼가지고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작품들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사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후원자가 돼서 그런 작품을 올리는데 모든 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후원자를 가리켜서 코레코스라고 불렀고, 또한 공적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레이뚜르기아라고 하는 제도가 그리스에는 있었어요. 이 레이뚜르기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사회 속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내가 공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향해서 부담해야 되는, 내가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적으로 무언가를 부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레이뚜르기아가 종교로 들어오면서 그 용어가 사실 리터지가 된 겁니다. 예전, 예배, 캐토릭에서는 전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레이뚜르기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아이스큘러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왜 페르시아인들은 그렇게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저 작은 나라에게 그렇게 두 번씩이나 패배하고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품 속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크세르크세스가 그 어머니 아토사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 아버지 먼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홀령을 불러다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 아버지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휴브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재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오만해져 가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오만하게 되면 결국은 아둔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떼라고 하는 거예요. 아둔해진다. 아둔해지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네메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자업자득. 결국 자기가 뿌린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가 패배한 건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너무나 오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만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오만하면 결국은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뭐 함석헌 선생이나 김동길 선생도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그 강연들을 쫓아다녔는데 흥사단에서 김동길 선생이 변질되기 전에 한 강연이에요. 그때 흥사단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제게 싹 들어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감투를 쓰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감투를 쓰면 이게 턱 내려와 가지고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의 형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지 말고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 가운데서도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곰곰이 곱씹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을 지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불행은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탐욕 속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참다운 백성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보면 왕조사들이 있지만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어지는 왕조사들을 보면은 어떤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왕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서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공동체가 그런 정말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이 주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셔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남 주민 공동체가 출발하는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